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또 손주들 보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라 생각합니다. 2월 첫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인생은 목표는 오직 인생은 한 방이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한 방. 그래서 늘 토요일만 되면 로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앞에서 숫자를 맞추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외출을 하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어서 그 시간만 봅니다. 뭐 때문에요? 로또, 인생 한 방, 그걸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쭉 봐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한날은 돌아왔는데 시험지를 들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아빠가 물었더니 시험 빵점 맞았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인생의 장래 희망을 적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한 방. 근데 계획표를 보니까 너무 잘 짰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잘 짰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니까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밑에 뭐라 적었냐면 인생은 뭐라고요? 한 방 이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은 한 방이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에 로또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로또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슷한 말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잠깐 볼게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디요?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오해해요. 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가 로또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로또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잊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버튼을 누르면 뭐예요? 행복한 인생, 맛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버튼을 누르면 그 인생은 맛없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뭐예요? 우선순위, 번호로 하면 1번. 그리고 뭐예요? 자리로 따지면 중심이고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전부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그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허탄한 생각을 버립시다라는데 허탄하다는 말은 구구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많고 믿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들떠있는 마음, 허영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울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탄하다는 단어가. 허탄한 생각을 버립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잡았어요. 뭐요? 원어에 보면은 이 허탄하라는 말은 거만하고 오만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허탄한 자랑,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만과 오만이란 말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라면 거짓을 넘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탄하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로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말씀 보면 1절에 먼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뭐 하고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무엇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자, 어떤 장사를 하고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계획을 잡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하고 투자해야 돼요. 맞아요. 그죠? 아무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오늘 잘 보시면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은. 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리라 하는 뭐예요? 자들아라고 말해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들으라. 뭘요? 자, 오늘이나 내일은 뭘 말하냐면 기간이에요. 오늘과 내일 중에 뭐하고 어떤 도시에 가서는 장소를 말하죠. 1년을 머문다는 것은 기간이에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장사하여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리고 뭐요? 이익을 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시장 조사했더니 될 것 같아요. 와, 대박 칠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돈으로 혼쭐이 날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계획을 잘 잡았고 너무 좋은 전략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하고요? 계획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계획을 너무 잘 세웠어요. 어느 누가 봐도 대박치고요 돈으로 혼쭐 날 것 같은 그 인생을 정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다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봐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뭐예요? 아주 좋은 땅을 구해요.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까 거기에 애굽 땅처럼 너무 좋은 조건을 가져 있어요. 그래서 롯이 뭐예요? 그 땅을 정했어요. 근데 그 땅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버림받아요. 그 땅은 보기는 좋고 너무 멋있는 땅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결국은 그 가족과 함께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보라고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통하여 큰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월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씀했지만 1월 달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계획을 세우시되 어떤 계획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는 주인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고 모든 걸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요. 캠퍼스에 이번에 올해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은 캠퍼스에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 버리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좋은 오빠가 있고요, 이쁜 오빠가 있고요, 멋진 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버려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동아리에 가가지고 믿음 버려요, 신앙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정력이 있는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예전에는 돈키호테를 구했습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기술 좋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빠뜨린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키호테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계획하는 거, 준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빠진 인생, 하나님 없는 계획은 뭐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순번으로 따지면, 번호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이 1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고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해요. 풀꽃이 잘 있다가 시들어요.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져요.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뭐예요? 80이에요. 물론 100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놀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비슷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여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갈짓자로 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탄한 생각을 가져서 뭐예요? 인생 한 방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뭔가 내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만 되면 마음껏 마셔 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롭게 다짐하지만 저녁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 돌아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술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행실의 문제예요. 누가 저보고 그러면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짧아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27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어.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취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늘 출근하는데 아침에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툭 출발하는데, 그때 다른 때보다 30분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각할 것 같아서 좀 밟아서 쭉 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뭐냐면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던 인생인데, 죽어야 했던 인생인데 그 늦었던 그 시간이 뭐예요? 나를 살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어머니에게 늘 내일 뵙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입으로 속 들어갔대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 주신 이 날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드려야 된다는 고백을 김 목사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내일의 소망은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거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모든 모임들마다 부흥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세워요. 근데 사탄 마귀가 전략을 세웠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릴까 전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있던 사탄이 손을 들면서 저들에게 고문을 주면, 어렵게 핍박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을 미루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내일, 기도도 내일, 예배도 내일, 다음 주면 나가야지. 그래서 1년 내내 2년, 10년이 돼도 안 나와요. 뭐요? 내일.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내일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고요? 죄니라. 여러분, 우린 죄를 살인, 도둑질, 십계명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이 선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을 선이라고, 칼로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도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칼로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확을 했는데 지금 있는 창고에 저장이 안 되니까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흘러보낸 게 아니라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많은 걸 걷어들으시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인생 한 방이야. 그렇게 쉬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 준비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져가면 쌓아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시간, 물질, 모든 거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언제 부를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럴 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뭐예요? 선, 칼로스,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 고백하고 숨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치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실게요. 이분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에콰도르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보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살에 에콰도르의 첫 비행을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부족이 창을 던져서 맞아 순교했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럴 때에 신문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 헛된 죽음 하는 조롱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습니다. 젊은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기사가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엘리엇의 죽음을 인하여서 가져갔던 성경을 통하여 나중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복음 전함으로 그 땅에 예수 믿는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불행한 죽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첫발 딛고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짐 얼리어스의 아내가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일기장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 시간, 물질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내일 모레 인생은 한 방이야 해서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주님 부르면 그날 가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날 예수님은 칼로스, 가치 있는 선,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짐 얼리엇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었지만 그 칼로스, 그 선이 뭐예요? 그 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섬기고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국내 7군데를 지원하고 그리고 국외 5군데, 12군데를 우리가 선교합니다. 매년. 그래서 여러분이 1월 달에 선교 작정했는데 이번에 101명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또 적립해서 선교지에 우리 자립교회를 짓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이 선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못하신 분은 선교헌금에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교회의 비전, 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선교에. 그래서 매년마다 국내 9개를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개, 5개니까 내년에는 뭐예요? 8개, 6개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데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모읍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날에 우리에게 성탄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다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어떤 분은 작정하고 어떤 분은 많은 걸 내요. 그 어떤 금액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이웃을 위하여, 우리 북삼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가치 있는 칼로스 일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우리만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칼로스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게 이제는 하나님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북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